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소망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좋게. 자, 영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업은 세상 기업과 달라서 정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존귀한 그런 기업이죠. 우리가 이 기업을 생각할 때 현재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또는 환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정말 그 영광에 비교해 보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24절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자, 모세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버렸다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생각할 때 왕자의 자리도 모세에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바라볼 때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아요? 이런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가려지지 않아요? 당장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놓고 막 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정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고 아하, 난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명예, 이 왕의 자리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련다. 그리고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난 이들과 함께 갈 거다. 믿음의 길 갈 거다.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썩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장차 받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그런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와,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내 뜻과 다르고 내 인생을 봤을 때 나 이거 뭔가 내 옆에 사람들, 내 친구들, 나와 함께 같이 자랐던 모든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해도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나만 뭐 작은 일에도 벌벌 떨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내 자신을 봤을 때 뭔가 초라한 것 같고 하지만 정말로 내세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봤을 땐 정말 그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자가 됐고 이제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정말 세상 것들, 없어질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늘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이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봤을 때 늘 그날을 고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믿으시고 늘 감당할 만한 고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세요.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세요. 자, 19절부터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만물도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랬잖아요.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내적 투쟁을 하는 것처럼 만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 자녀에게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만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고 싶지만 우리 육체의 부패성이 너무나도 강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양심이 어때요? 아, 주여,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제 육체의 부패성에 졌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참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세상 것이 잘 안 돼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을 때 탄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사용되어지기를 늘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만물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어떤 목사님이 성도 집에 가서 닭고기를 먹으면서 그랬대요. 아, 이 닭고기가 이제 나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서 참 이 닭고기도 은혜가 됐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죠. 만물도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바라죠. 이렇게 나무들이 이 교회에 쓰여지는 거 참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니까 참 이 나무들도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감사한 거지만, 이 나무들이 이제 호프집에 가서 술집에 가서 탁자로 쓰여지면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만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가잖아요. 만물이 기뻐합니다. 만물이 춤을 추고 반겨져요. 우리가 믿음을 잘 쓰면 만물이 다 그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쓰지 않잖아요. 만물들도 탄식해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조용히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만물과 함께 우리가 생활해 보세요. 그럼 만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아, 저 만물이 내가 믿음 쓸 때마다 참 함께 기뻐하고 있구나. 또 내가 믿음 쓰지 못하면 저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참 유익을 주고 만물과 함께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은 몸의 구속,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하게 구원받는 그 구원에 이를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 보이는 곳에 있지 않죠. 성도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넷에 있는 거예요. 그 넷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믿음의 다름박질을 해야 돼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고난을 참고 연단을 우리가 다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오늘날 이 기독교는 이 보이지 않는 소망보다는 보이는 것들, 세상 것들, 세상에서 뭔가 좀 물질적으로 잘 되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 이런 세상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잘 되면은 그것이 뭐 인생에서 성공한 줄 알고 이렇게 그것이 또한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다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거예요. 세상 것들은. 그건 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 신령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뭔가 좀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물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늘 감사가 넘치겠죠. 늘 감사가 넘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무엇인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잘 쓰면 지금 이 시간보다는 한 시간 후가 더 좋아질 것이고, 내가 지금 믿음을 잘 쓰는 것을 통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이게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늘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가 그 찬송에도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예요? 하늘나라. 네, 맞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죠. 그래서 궁궐에 살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초막에 살고 있어도 정말로 마음이 평안하면, 주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정말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도의 영원한 소망은 썩어질 없어질 것들, 세상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늘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떠한 인생을 열어주실까 늘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또한 늘 기도하며 또 구하고 늘 찾아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